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되게 쉽습니다. 쉽고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또 어려워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걸 쉽게 찾으실 수 있죠? 그죠? 반복되는 단어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 패턴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있죠? 밑줄 한번 쭉 가보세요.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죄가 더 있느냐.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똑같은 패턴이 어디 나오죠? 4절에 또 나오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거기도 밑줄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치셨나요? 그리고 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딱 쳐보십시오. 2절에도 죄가 나오고 4절에도 죄가 나오죠? 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찾는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죠. 왜? 헬라어의 다른 단어를 똑같이 그냥 죄라고 두 개를 다 번역을 해놔버렸으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맞죠? 회개에다가 또 이제 밑줄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회개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고 5절에 보면 또 나오죠. 회개. 그죠? 회개에 또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패턴이 나오네요. 뭐가 나오죠? 망하리라가 나오죠. 그렇죠? 예, 망하리라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3절에 망하리라 동그라미, 5절에 망하리라 동그라미. 예. 이게 분명히 그럼 2절, 3절이 하나고 4절, 5절이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하나, 4절, 5절이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와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글 성경은 회개, 망하리라로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맞고요. 4절에서 5절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아니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망한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또 여기도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와 이거를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묻죠. 맞죠? 뭘 묻습니까?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마침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카이로스예요. 그때 마침이라는 게 어떤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우연찮게 생기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게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뭐예요?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총독이었죠.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주관하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이렇게 파견 온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이 사람 정치인이란 얘기예요. 군인이면서 정치인인데 자신의 어떠한 그 앞으로의 승진을 위하여서 이렇게 파견 근무하러 온 거예요. 이게 군대들 보면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특전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든 그 부대에서 이렇게 한 1, 2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진급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동기보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이 지역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문제만 일어나지 않고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재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수고했다고 이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뭐 구테타나 아니면 뭐 데모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좌천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민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걸 허락하잖아요. 왜? 본디오 빌라도 안 죽이려고 그럽니다. 맞죠? 아무리 자기가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애꿎은 죄 없는 예수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빌라도에 의하여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이 유대사를 보면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그 이 정치적인 어떠한 무리가 반기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압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뭐 정확하게는 그들이 어떠한 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열심당이질 않을까. 그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껐득하면은 한번 뒤집어 엎자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예수님 필두로 해가지고 로마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우리 세계 패권을 한번 쥐어보자. 이랬던 애들이 열심당이었단 말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 자신들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었었던가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본디오 빌라도와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이렇게 진압당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이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의 희생제사에다가 그들의 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독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제사를 모독을 한 거예요. 그 사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제 4절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대죠. 그죠? 실로암 망대가 실질적으로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애꿎은 사람이 그냥 실로암 연못에서 물 떠먹고 있다가 그 망대 있지 않습니까? 벽 같은 게 무너지는 바람에, 성벽 같은 게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 깔려 죽은 사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이해하실 때 왜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걸 가지고 오고 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연사 아니면 노환으로 죽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당해서 죽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왜요? 뭐 있어요? 뭐까지 했죠? 네, 어떤 사람이 불의해서 쉽게 말하면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쟤 분명히 뭔 죄를 졌으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 죄값 치는 거야. 요런 사고 구조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야, 네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이런 사고가 이때 당시에도 팽배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거 있죠. 꼭 있고. 아니 뭐 교회 바깥에서는 뭐 그런다 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꼭 어떤 일 생기면 회개해 빨리 이실직고해 이러잖아요. 뭘 이실직고를 해고 있어야 이실직고를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것도 막 짜네. 뭘 잘못했지 내가 막 이러면서. 아니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냥 뭔 죄 졌어? 막 뭘 잘못했어? 또 하나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뭔 기도를 안 한 거야 또? 네? 뭔 기도를 안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막 들어가지고 막 치고 후들 패고 막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냐고요? 아유 무서워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가 그 기도를 안 했다고 하나님 왕따 시켰다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이 쓸쓸하게 놔뒀다고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나 왜 왕따 시켜 임마 그래 니 혼자 사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고 구조를 좀 바꾸세요. 성경적 사고가 세계관으로 좀 바꾸셔야지. 제가 뭘 했는데요? 아니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뭘 말했어요 내가. 아니 성경 이야기 하는데 아니 왜 스스로를 막 찔려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니 이제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러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라니까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은 치시지 않고 내가 은밀한 중에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하나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니까. 그냥 자기 죄값 치러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본문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지 않으면 근데 이걸 어떻게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화해해야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해되어져야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그분과 연합되어져야 내 죄가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본문을 고스란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 뭐라고요?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때 마침이라는 건 자 내가 그 59절 이전 본문들에 대한 그 설명 또 해줄게.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본디오 빌라도한테 죽은 거예요. 빌라도한테 죽은 거예요. 뭐 정치적 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들의 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뭐가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떤 숨긴 죄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얘네들이 그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건 죄가 더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저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죽음을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만큼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게 되어진 건 아닌가? 이런 오해들이 있을까봐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본문 안에 탁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하여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를 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네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 죄가 돼요? 애기가 뭔 죄를 져요? 엄마 뱃속에서. 맞잖아요. 뭔 죄를 짓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개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이거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어느 사역자도 이 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사람은 고쳤지만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고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구만 해요? 예수님만 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이 듣고 말하고 보는 거예요. 요 사역은 예수님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만.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거 뭐 귀머거리 고쳐줬다, 뭐 벙어리 고쳐줬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귀가 열리는 거고 눈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메시아야라는 거죠. 예수가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야라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여기서 말하는 죄 있죠, 죄. 이 죄가 소위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13장 2절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죄가 그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맞춰야 될 관역이 있는데 그거를 못 맞히고 어문 데다 막 쏘고 있는 거예요. 어문 데다가. 그러면 그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거지. 열심히 싸대기는 하는데 방향이 틀려서 어문 데다 막 갖다 쏘는 거예요. 막 어문 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꿎은 사람들 다 죽여. 애꿎은 사람들 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그럼 그 관역은 뭐겠어요?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은 뭐겠어요? 내가 갖춰야 될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막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뭐라고 하신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 위해서 한 거잖아. 결국은 그거 네 의로 하는 거잖아. 그게 다 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타겟은 목표는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두고 고기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럼 이걸 회개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회개, 돌이키는 거,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 쏘는 거, 그 관역을 맞추는 거, 요게 메타노에오, 이게 바로 회개예요. 3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 제발 좀 관역 좀 맞춰라. 관역 좀 맞춰라.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마르티아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마르티아가 뭔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뭐예요? 죄가.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 죄란 말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심판받아 뭐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죄 때문에 뭔가 뭐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저 로마 한번 뒤집어 엎겠다고. 이게 하나님한테 죄가 됐단 말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됐단 말입니다. 요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서 떠난 모든 행위들이 다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옳은 일, 착한 일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맺어지면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롭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의하면은 옳은 거, 뭐 착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네. 거기서 죄를 지었느냐라는 게 바로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뭐 했대요?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내가 언제 거짓 복음 전했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전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 그럼 거짓 복음이 뭐예요? 인호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인호가 잘 알아요. 거짓 복음을 듣고 왔으니까. 네. 결국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용해가지고. 네. 아주 유명한 뭐 어디 그 집회 갔다 왔는데 찬양 또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 애들이 또 탈진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다 잤대요. 이놈은 또 이제 잘 들었나봐요. 그리고 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은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다며. 잘 먹고 잘 살자. 그리 가더래요. 설교 내용이 자기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사람 되자. 훌륭한 사람 되자. 뭐 그거였대요. 그거 되면 뭐 할 거예요. 또 찬양하다 탈진해가지고 또
말씀 시간에 또 졸면 그게 뭐냐고 그게. 과연 죄 짓는 거지 그게. 네? 말씀을 깨닫는 게 영이라고 했고 깨달아서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가지면 그거를 생명이라 그러는데 거짓 복음 전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라는 화살을 가지고 돈에다 맞춰 명예에 맞추고 학벌에 맞추고 막 쏴대 막 이렇게 막 승진에 맞추고 결혼에 맞추고 이렇게 막 쏴대는 거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그 의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뭐돼 뭐. 자, 2절에서 말하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절에서 한 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뭐? 너 지금 나 바라보고 있냐?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의 사랑이라는 걸로 너 지금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 아들 이 관계 되어져 있어? 이거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뭐 요만큼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심판하시고 이 사람은 그냥 죽어서 심판하시고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 표대가 하나님이 아닌 거, 관역이 하나님이 아닌 거,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 그 모든 게 다 죄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죄는 항상 단수로 쓰여요. 성경에서 항상 단수. 죄들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항상 단수예요. 그러면 죄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 하나 졌어요. 회개했어요. 또 있는 것 같아. 또 회개. 그럼 죄 2개 졌어요. 회개했어요? 아니, 그거 꿈쳐놓은 거 있잖아. 그것까지 회개. 3개 졌어요? 몇 개를 회개하는 거야 도대체? 몇 개를? 네? 겁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죄 지은 만큼 심판받을까봐 그냥 다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맺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쏘고 싶은 데다가 막 쏴가지고 뭐 꽁장는 게 매라고 그냥 뭐 쏴가지고 맞으면 내 거, 쏴가지고 맞으면 그것도 내 거. 아, 그렇게 사는 게 다 죄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세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세요.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럼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더 이렇게 깊어지는 그 관계,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 인생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 망하리라가 요 단어가 아플루미라는 단어인데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죽이다예요. 죽이다. 누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죄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실 때 2번 죽입니다. 2번 죽여요. 2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한 번 죽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 죽음 있잖아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우리 이 심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먹는 날에는 정령 2장이군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로마서로 가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적 죽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라는 걸 이거를 내가 통과를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누구나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이라는 거. 최후 심판이라는 거. 우리는 이 두 가지 심판대 앞에 다 선다니까요. 이 두 가지 심판대 앞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뭐 몇 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사망.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 그렇게 죽는다니까요.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둘째 사망의 해 있죠. 요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이렇게 딱 이렇게.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을 하죠. 근데 중요해요. 첫 번째 사망이 오기 전에 예수를 내가 가져야 돼.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 사망이 오기 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기 전, 육신적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위로부터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노센이란 단어예요. 위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걸 내 마음, 내 영으로 예수, 성령으로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첫 번째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 안에 생명 있냐? 내 생명 있냐?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바로 둘째 사망해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이미 다 피하셨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그거 오면 그냥 그렇게 육신적으로 죽고 새 몸 입어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이 매겨 살리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뭘 그렇게 목숨에 목숨을 걸어요? 뭔 놈이 그렇게 목숨에 목숨을 거냐고요. 언젠가 다 맞게 되어지는데 너무 그렇게 연연히 하지 마세요.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연연히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사시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셔야죠. 강건하게 사셔야죠.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죽음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이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망한다라는 거 죽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 죽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역사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생의 목표점이 잘못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그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심판이에요. 자, 근데 4절 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이게 좀 논란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 본문 자체가 이런 거 길어지는데 그냥 짧게 딱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어 성경이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인 번역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 스테파누스라는 그 라인에 그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NA. 네. 하여튼 NA라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헬라어 성경본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이쪽 거, 이쪽 NA판은 이게 그냥 18로 나와 있어요. 근데 18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헬라어 사전에도 없어. 헬라어 사전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 스테파누스라는 그 성경을 보면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 그리고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명이 아니라 10 그리고 8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여러분 열은 뭐예요? 성경에서 열은 항상 그 율법 그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에요. 열 그리고 8은 뭐예요? 진짜 안식 예수님. 우리가 7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의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8일째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8이라는 건 예수님의 숫자이면서 참된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이라는 열이라는 숫자와 예수라는 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8 있죠. 10개의 율법은 8이라는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이 돼야 죽음을 면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애꿎게 죽었죠? 네. 맞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누가 없어 죽어요? 예수가 없어 죽네? 율법 때문에 죽으면서 보니까 예수 때문에 죽어. 그러면은 10 그리고 8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애매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18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세하게는 성경 자체가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라인이 또 다르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다른데. 예루살렘에 거한 근데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르고 있는 데는 여기에요. 18 율법 예수가 없어 죽은 자. 왜 그러냐면 뒤에 뭐가 붙어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실로암도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보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지금 이 18명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안 죽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시 살렘 이렇게 돼가지고 샬렘이 평화입니다. 평화. 예루시는 소유하다예요.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있는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거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그 평화, 화목을 주는 곳에서 죽어버리죠. 근데 또 웃기는 건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화목함을 또 이루셨네? 근데 샬렘, 예루시라는 이 단어, 샬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샬렘이라는 단어가 평화인데 왜 평화냐면 뭔가를 깨달으면 그때서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어져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면 그게 뭐냐면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근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진리가 없었죠.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냥 지키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기는 하지만 뭐가 없는? 평화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야. 10개.
율법이 10개, 펜타 10개가 8옥타. 펜타가 아니라, 펜타 하면은 5잖아요, 5. 텐타카이, 옥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1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10개의 율법이 예수로 설명이 안 되면 10개의 율법이 예수로 완성이 안 되면, 즉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 죽는 거야. 최후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망한다 또 나오죠.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율법 잘 지킨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다? 착각하지 마. 깨닫지 못하면 10개의 율법을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즉 니들 안에 예수, 나 없으면 너희들 하나님한테 다 죽어. 최후의 심판 앞에 다 죽어. 아까 얘네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후 심판을 받았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후 심판,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쵸? 죄 졌으니까, 죄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짜 하마르티아 죄 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은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물 마신 거밖에 없어. 물 마신 거밖에. 아마 여기서 물 마실 때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초막절 절기 행할 때. 그래가지고 실로암에서 이렇게 물 떠다다가 그 어디에 번제단에 이렇게 막 들렸잖아요. 아무 때나 실로암 가서 물 마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만 열려요. 그때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제사드리다가 뭐 절기 지키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냐고요. 하나님 더 잘 섬기려다가 이렇게 망대 무너져가지고 이거 진짜 무슨 뭔 죽음이지. 예? 근데 얘네들도 죄가 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살이라는 건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뭐예요? 타살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어가지고 이거 손 끊는 거요? 손목 끊는 거? 목 매다는 거? 그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관역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했지만, 그래? 너 그렇게 생을 끊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죽여줄게. 죽어 이 자식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인간이 누리는 가장 사치스러운 거예요. 자살이라는 게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스러움이 그게 자살이에요. 그게 돈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사치스러운 거라니까요. 가난하게 사세요. 사치스럽게 살지 말고. 그냥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 그냥 자살 갖고 뭘 한다 막 그러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건 없어요. 가룟유다만 봐도 되잖아요. 분명 이렇게 지가 목숨 끊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러죠. 목 매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창자가 터져 죽는다니까요. 그게 똑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생명 끊는 거 아닙니다. 관역이 잘못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죄값을 하나님에게 그 타임에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애꿎게 하나님의 심판을 땡겨받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나?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그잖아요. 아니, 귀한 생명을 왜 버려요? 4절 이해되셨죠? 4절에 나오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딴 단어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가보세요. 24절. 마태복음 18장 2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아멘. 여기서 빚진 자 나오죠? 예. 이 빚진 자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오페일레테스 단어.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오페일레테스. 그럼 오페일레테스가 뭘까요? 빚이자 이게 빚이라는 얘기예요. 빚. 빚. 예. 빚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럼 그게 죄예요. 신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면 너 나한테 빚 졌어라 그래. 되게 웃기죠? 빚은 받아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주인한테 빚 졌잖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인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줘야 될 게 있다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걸 줬어. 그게 지금 탕감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걸로 얘기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그 1만 달란트가 본문 안에서 뭡니까?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는 1만 달란트로도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내야 될 그거를 값을 지불하고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아니 여기 실로암에 있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18명보다 18명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나 절기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율법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 다 빚진 자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빚 안 받아내면 다 죽어. 나중에는 최후 심판 다 죽어. 그냥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얘네 갈릴리 사람들은 빨리 죽었잖아요. 심판받아서. 근데 얘네들 그냥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최후 심판 앞에 그거 없으면 다 죽어. 그럼 뭐 없어요? 아이 태호 째 태호. 그럼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아이테오가 구하라잖아요. 아이테오 뭘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목 구하라고요. 내목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놔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주실 것이오라는 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준다라는 말도 뭔 의미냐면 너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신속하게 줄게. 야 나도 그거 내가 갖고 있기 좀 부담스럽다. 나도 빨리 빚잔치 하고 싶어. 하나님의 좀 이 마음 좀 아세요. 그냥 뭐 간청기도 뭐 어때 가지고 막 달라고 좀만 더 달라고 해봐. 달라고 조금만 더 달라고 해봐.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뭐 하나님 우리랑 밀당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무슨 밀당하겠냐고요? 무슨 밀당? 하나님도 그거 갖고 있기 귀찮으셔. 그리고 찾고자 달라고 하면 그냥 빨리빨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아니 뭐 구원을 뭐 몇 년 터울로 받아요? 네? 아니 그거를 그렇게 받냐고요. 이 본문이 이게 지금 다른 하마르티아 하고 이 오페일레테스 완전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이거는 관역이 안 맞는 거고 하마르티아는 관역이 안 맞아.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냥 내가 왕.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근데 오페일레테스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그걸 안 받았어. 그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달라고 했어. 왜?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 생명이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뭐 내 삶이 뭐 확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맞죠? 느낌도 없고 그잖아요. 그러냐
안 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다들 착각해. 그 생명 없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 없으면 다 죽은 건데 그걸 못 알아먹어. 다 그냥.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5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까 3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영 맞추는 거잖아요. 예수, 표대를 예수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고, 그럼 5절에서 이 회개는 뭐예요? 받아내야죠, 그거. 아이테오 해야죠. 제테오 해야죠. 내놔! 포장 뜯어서 그거 안에 있는 내 아버지가, 내 주인이 주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 이상한 것만 구하고 있냐고요. 뭐 이상한 것만 찾고 있냐고요. 다. 그럼 하나님께 생명 구하세요. 아멘. 그 생명을 싸고 있는 그 진리 좀 찾으세요. 포장을 좀 뜯으세요.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그거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죽이신대요. 자꾸만 또 이 본문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본다니까요. 또 원어로 또 한다고 또 이런다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는데 뭘 빚졌어요? 하나님한테 뭐 빚지셨어요? 네? 아니 그럼 하나님한테 뭐 받아내셨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풀면 그렇잖아요. 여기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께 빚이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이니까. 그 빚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지금 땡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은 뭐 43부 이자인가? 그래서 불어났어요? 그래서 $10,000 됐나? 아유 성경 뭐 자기 맛대로 바꾸고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졌다니까요. 주기로 하신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안 구하면, 이게 지금 회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구하면 그게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너 나한테 달라고 하라 그랬지? 구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내가 만나줄 것이며, 내 부르짖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은밀한 것을 알리리라. 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 다 나왔네요? 다 나왔네. 생명 준다, 진리 알게 해준다, 다 나왔어요. 근데 구할 건 안 구하고 뭘 어마어마한 걸 그렇게 구하냐. 이것부터 구해보세요. 이것부터 구하고 이것부터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들 있죠. 뭐 달 떠놓고 달 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했던 그 기도들도 하나님이 기도라고 받으세요. 그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우린 기도를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생명과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 그것만 구해야 됩니까? 그거 놓고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일단 그거부터 구하시고 그거부터 찾으셔가지고 그거부터 빨리 하나님한테 받아내세요. 그럼 여기 하나님 생명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성령의 사람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성령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때는 뭐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해라. 예수님이 제자 안 한다니까요. 야, 너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그런 거 구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성령의 사람부터 돼. 하나님의 생명부터 가져봐.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후에 그냥 구해. 생명 얻은 다음에 구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뭐 설마 그거 가지고 자기 참독의 배를 불리겠습니까? 네. 우리 인호가 이 대학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노봉이사님 여기 이제 생명을 딱 가지고 계시는데,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좀 하세요, 좀. 구원 임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인호가
속도 없이 그냥 뭐 등록금 800만 원짜리 학교에 덕커 그냥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을 좀 해보세요. 한 학기 등록 800만 원짜리 그냥 학교 그냥 덜컥 합격을 하면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 좀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설마 우리 노봉 일사님이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등록금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뭐 밍크코트 사시겠어요? 그러실까? 생명이 없어요 지금. 생명을 위해서 구해야 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한테 받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받고 하시라고요.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세요. 1월 성실 섬기시면서 하세요. 저별은 내별인가? 저별에서 누가 왔나? 뭐 드라마 보면서 맨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신적인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 기도를 이렇게 자꾸만 커트 침묵 하시냐면 구해야 될 것부터 구해. 너 그거 없이 내가 그거 줘봐. 너 그럼 그거 가지고 반드시 너 간다니까? 제가 요즘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딱 연구를 해봤더니 왜 기도를 안 하나 봤어. 풍족해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떡하세요? 그 풍족함을 털어내세요. 그럼 또 비겠죠. 그럼 또 힘들겠죠. 그럼 또 그때 기도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없을 때는 힘들 때는 막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원함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바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비게 해놓으셔. 비게. 근데 좀 이 수준을 뛰어넘으세요. 왜 우리 그렇게 뭐 이렇게 빈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왜? 아,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신앙은 다 털리는 거죠. 뭘 털리실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털어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그 마음 털어내시는 거지. 그 마음 털어내시는 거지. 무슨 뭐 그냥 뭐 예? 통장에 잔고 얼마 있을까 딱 해봤더니 그냥 빵원 다 터지셨나?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그 마음, 아니 야 그거 너 죄라니까 하마르티야. 너 좀 관영이 잘못돼 있어. 마음 딴 데가 있다. 그 마음 털어내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그짓입니까? 뭐 일수백 들고 다니는 그 건달 아저씨들이세요? 내놔 이러시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치졸하신 분도 아니시고 욕심쟁이 하나님도 아니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심판의 때가 온다. 그거 준비해. 그거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려면 뭐 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고 오펠레테스. 이거 딱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거 그거 구하고 있는가? 안 구하고 있으면 그거 먼저 구하시고, 관역을 지금 내가 잘못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딴 데가 있나? 그럼 그 마음 돌려서 하나님한테 맞추시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살리신다니까요. 살리셔요. 옆에 있는 축복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소위 말하는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그 이 푸른 초장에서 꿀을 뜯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더 이상 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다가 나 빌라도한테 죽으면 어떡하나, 망대 무너져서 깔려 죽으면 어떡하나,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굶을 뿐이지. 죽고 싶어도 못 죽. 아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굶는 건 못 참아. 이러시면 안 또 곤란한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려면 그거에 필요한 뭔가를 공급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아오셨고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생명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다 이렇게 온전히 딱 이게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 생명을 딱 맡겨놓으시고 그래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그러다 또 이제 마음 또 흐트러져서 또 하마르티아 짓고 있으면 또 그 마음 돌리시고 그래요. 마음 돌리는 것도 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 회개도 시켜요. 아까 그 1만 달란트 보세요. 그 회개시키잖아요. 주시잖아요. 이렇게 돌아온다니까요. 그 마음도 그 마음 돌아오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그러면 딱 알아먹고 아 그렇구나. 나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